자,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본문 내용이시죠? 그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그 간사님께서 신길보 간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셨어요. 그때 여기 나와서 한 사람이 누구였었죠? 길보 간사님 혼자 하셨었나요? 맞아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목에다 뭐를 거신 거는 생각이 나는데 그때 재혁이랑 전 나온 줄 알았어요. 아, 맞다. 혼자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많이 웃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나눌 건데, 이 본문을 통해서 멋진 리더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진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 되고 싶으십니까? 네. 아영이는 왜 입을 가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리더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 요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남자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걷지 못하는 남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베드로를 보면 정말 멋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멋지게 외칩니다. 재혁군. 자, 어떻게 외쳤죠?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죠. 제가 아마 그 시대에 그 옆에 있었으면 반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남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남자였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어부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갈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렇다면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곡을 딱 찌르는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나 아니면 고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전이 아니고 이후부터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멋진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에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감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로서 세런들을 양육하고 리더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리더를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따라올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리더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혹시 그 구원의 감격이 예전만큼 못하고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설교 이후에 있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리더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이름의 성경의 제자의 이름은 알겠지만 성경 안에서도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요. 오늘 베드로가 나왔죠. 저도 12명의 제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항상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인데,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많은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안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 역시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따르지 못했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감격만으로는 멋진 리더가 되기가 힘듭니다. 구원의 감격 이후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를 통해서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범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건전한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존재라고 그랬죠? 신앙이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는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언제나 늘 그냥 옆에 계신, 언제나 늘 가야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멈춰 서 있었어요. 주일이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서 교회 갔다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셀 모임을 하죠. 그때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갑니다. 뭐 놀기도 가고 뭐 여기서 놀기도 하죠. 저희 때도 놀기도 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생활을 전혀 교회랑 상관없이 삽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또 일어나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갑니다.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앞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로 처지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입니다. 교회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구나.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학교를 가야지. 저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제자리인 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청년의 시절 때 임 목사님하고 최혜자 사모님이 부목사님으로 부임해서 오셨어요. 근데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임 목사님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렇게 살집이 있으셔서 푸근해 보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마르셨고 까무잡잡하셨습니다. 까무잡잡한 사람이 웃으면 뭐만 보이죠? 하얀 이빨만 보여요. 하얀 이빨만 보이면서 저에게 이제 씩 웃어 보이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저분이 누군데 자꾸 날 보고 웃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청년의 담당으로 오셨는데 임 목사님과 최혜자 사모님을 만남으로 해서 저의 신앙의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어요.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요. 휴가 갈 때 같이 갑니다. 같이 갔어요. 불러주셨어요. 휴가 갈 때.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돈의 여유가 되면 같이 사서 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삶을 나누죠. 삶을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정도나 1시 정도에 가끔씩 전화를 하십니다. 평화야, 우리가 곱창을 먹으러 갈 건데 너 갈래? 근데 그때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생이 아니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나 콜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저 갈 거예요. 그리고 부시시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맛있게 뭔가를 먹고 다시 쓱 들어갑니다. 집에. 그리고 자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저희 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운데서는 모임이 있었어요. 일요일마다. 지금 요즘에는 셀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10명에서 한 15명 그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치우기도 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잘 모였던 청년들도 있었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바쁘니까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꼭 남아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이 있었고, 저도 있었고, 김정민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선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민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 목사님 또 가까이 지냈던 청년인데, 이건 우스갯소리로 주아가 그때 임 목사님하고 최혜자 사모님이 오셨을 때 주아랑 소망이가, 주아가 초등학교 1학년, 소망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주아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까칠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아가 까칠했는데 자기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주아가. 그리고 먹던 거 절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아는 손을 항상 잘 씻어야 돼요. 그런데 주아를 너무나 이뻐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주아가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돈을 줄 테니까 제발 피아노를 나한테 배워라.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생활을 이제 하고 잘 때가 주아 침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누워서 쉬는 게. 그래서 주아 침대에 잠깐 눕습니다. 주아는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아가 딱 와가지고 그 선생님 앞에 딱 씁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딱 씁니다. 이 모양은 나이키가 됩니다. 이게 딱 돼서 딱 하는 얘기가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야 일어나, 여기가 여관이야.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우리들은 사모님하고 목사님 집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모님 같이 자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잤어요. 남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사모님 같이 해요. 그리고 같이 자기도 하고 항상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주아하고 소망이도 같이 했죠. 그 모습을 지금도 주아하고 소망이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옆에 굉장히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놀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때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이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은 절대 모른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책을 찾고 인터넷을 찾고 그만큼 많이 아시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는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었냐면은 김정민 전도사님과 결혼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만나서 그냥 순조롭게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 가진 게 너무 없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가진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딸을 가진 부모님으로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반대했던 또 다른 이유는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데다가 물질이 없는 데다가 연상연하는 더욱더 부모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긴 기간이었어요. 근데 같이 속상해서 울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분노해 주셨어요. 그 같이 분노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분노해 주셨고 어떤 것이든지 저와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때 그 어떤 마음의 중압감, 이게 부담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청년들도 저희 편이었지만 목사님 부부가 저희 편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힘이 돼주셨는데 그 힘든 시간을 그렇게 리더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같이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주님이 보내주신 그 권위의 머리를 숙이고 리더의 말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부흥을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유초동부 제가 교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대부분 한 교사에 아이들이 4-5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25명 정도까지 우리 반이 부흥을 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의 말에 순종을 했을 때 영적 부흥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옆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놀라운 셀의 부흥과 문제 해결을 경험함으로써 멋진 리더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멋진 리더가 되는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언제 보게 되었죠? 예, 3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갈 때 그 안진뱅이를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고 그분의 바로 옆에서 수제자처럼 그분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왜 굳이 기도를 하러 그 성전을 향해서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초정착 6단계에 보면 기도가 나오죠. 기도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는 뭐죠? 쉽게 그냥 어렵게 말고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정말 잘하네요, 병준이. 오늘 굉장히 전국을 찌르는 정답도 말씀해 주시고.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좋은 예입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을 했죠.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찾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요즘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유민 전도사님, 김정민 전사님이 되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믿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생각해서 나온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카스에다가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가셨지만 저희에게는 하나의 간증을 한다면 싱가포르 재정이 없었어요. 가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재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재정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재정이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냐면은 화요일날 가시는데 월요일날 생겼습니다. 제주도 비용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어 주십니다. 카스에다 올리신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지 기대해 보세요. 기도한 사람들에겐 분명히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선포하고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 매일 큐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좀 귀찮죠. 큐티하는 게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생각이 났지만 어떤 바쁜 일로 인해서 저녁 때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몰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빠뜨리지 말고 매일매일 해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활화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만남과 그때의 감격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남으로 인한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의 리더의 곁에
달라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여러분의 리더의 곁에 붙어 있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저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잊어버릴 때 굉장히 많아요.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솔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집에 오면 굉장히 분주합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치워야 될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심한 게 있는데 솔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본당으로 옵니다. 본당으로 와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책도 읽습니다. 그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나의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멋진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